한 번은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가 좋지 않아서 치과를 가셔서 이를 치료하게 되었는데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목돈을 내셨다고 합니다. 큰 돈을 이렇게 내셨는데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병원을 가도 이가 별로 회복되는 것도 없고 계속해서 치료를 미루기만 하고 고생을 하다가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속이 상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돈을 주고 치과를 갔는데 이를 치료하기는커녕 돈 낭비, 시간 낭비, 마음까지 상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나도 당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오늘 왜 이 주의 날, 주의 전에 예배자로 왜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과 위로받기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서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교회 가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받기 위해 교회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어떤 교회를 가보시면 다툼과 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를 가면 간판은 무슨 교회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바른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이단 사이비의 교주의 가르침을 전하고 어둠과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고 복을 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생명을 해치는 교회, 본질과 사명을 망각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심지어 강도의 소굴로 바뀐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3장을 읽었습니다. 안식일 날 사람들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무리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곳에 오셔서 너희는 생명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고 생명 살리는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6월을 시작하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생명을 해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 회복과 형통과 축복의 인생으로 일어나시고 성령으로 함께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명을 해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 회복과 형통으로 인도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으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안식일날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그때 마침 한쪽 손이 많은 사람, 바로 한 장애인이 회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 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실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계실까? 엿보고 있던 사람, 주시하고 있던 무리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했죠?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 날에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 그들은 왜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그 사람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누가 잘못인가? 누가 문제인가? 사람들의 얼굴을 두리번두리번거리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남들을 찌르고 공격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아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평안을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생명을 원하며 그는 회당을 찾아가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같은 마음으로 회당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을 욕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흠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마음에 말 못할 고통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회복을 원하고 평강을 구하며 생명을 구하며 몸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연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고소하고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주의 날 찾아오셨다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사람을 비방하는 자리, 사람을 헐뜯는 자리, 고소하고 고발하는 자리, 그 자리는 나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고 영원히 멸망받을 저주와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죄악의 자리, 귀신의 자리, 저주와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시고 떠나시고 돌이키시고 돌아서야 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내 속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하십니다.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109편의 17절 18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누구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에 비방이 달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복 빌어주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스스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멸망만이 그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사람들을 저주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끌려왔던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마음, 고소하고 고발하는 마음, 저주하고 해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와 있다면 그 고발하고 고소하는 마음, 귀신의 마음, 마귀의 마음에서 나오시고 회개하고 떠나고 돌이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심판자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불쌍히 여기십시다. 예수님을 나를 사랑해 주시듯이, 예수님이 나를 대해 주시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과 긍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생명을 해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회복과 형통의 새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 불편한 손을 가지고 회당을 찾아왔던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상한 마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따라할 자격도 없고 따라할 모습도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며 순종할 때는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회복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손 마른 사람처럼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마음의 상처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시고 엎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가버나움 회당 안에는 한쪽 손이 말라서 비틀어져 버린 사람, 그런 마음이 가난하고 낮고 낮은 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 어렵고 힘든 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셨어요. 안식일은 악을 행하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죽이는 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반대편에 있던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어땠죠? 잠잠하였더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침묵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침묵하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렸다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어떻게 하셨죠? 탄식하셨어요.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의분에 차서 그들을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오시고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는 말이지, 맞아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잠잠히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알지만 침묵하는 사람, 알지만 행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혹시 그런 분은 아니 계십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 다 알고는 있는데 행할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더 놀라운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내 마음이 지금 완악하게 굳어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면, 세멘 바닥처럼 딱딱하게 변해 있다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은 반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최고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위대한 말씀을 들려줄지라도 따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순종할 마음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더라. 예수님이 계셔도 반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완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노하심으로 둘러보고 계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어임없이 다가오는 사람,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설교자가 부족해서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혹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그때는 말씀을 과연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악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 그 마음은 아무리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굳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굳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 아기였을 때, 어린 아이였을 때, 그러면 그때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 있고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는 그들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었고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잊어버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을 책잡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방할 마음만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돌처럼 굳어있는 완악한 마음을 기경하셔서 완전히 갈아엎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을 깨부시고 내 안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생명 살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에 6월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내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안식일 날 우리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한쪽 손이 말라버린 사람, 여러분 그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수치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가운데 일으서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서 사람들 앞에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자신의 손을 내밀었을 때 마른 손이 온전해졌습니다. 건강한 손으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나타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믿는 자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마다 마른 손이 회복이 되며 생명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그때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반드시 회복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눈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위대한 능력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기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심판으로 추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절했고 복받기를 거절했고 생명이 아니라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원하며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섞일 수 없는 존재였죠.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협조하지 않고 로마의 지배를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로마 황제의 편을 들고 로마 황제를 추종하던 무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모두가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의기투합하고 함께 손을 잡았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이 많으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단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자마다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되십니다. 안식일에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으로, 안식일에 높임 받으실 하나님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말씀으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며 예배하십시다. 요한복음의 6장의 53절로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왜 성찬을 행할까요? 여러분, 암흑의 교주가 여러분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는 자들마다 생명을 살리며 나아가는 위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며 생명 살리며 나아가는 결단을 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